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읽은 말씀으로 사랑의 눈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메시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메시지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이라는 곳에서 3주 동안 머물게 되죠. 그리고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야손의 집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교회를 세우죠. 그런데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것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간섭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 나도 위험해지고 이 성도도 위험해지겠구나. 왜냐하면 그 야손의 집에 들어와서 막 소동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정말 3주밖에 안 된 아이로 보면 3주밖에 안 된 갓난아이 같은 그 교회를 놔두고 남쪽으로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전도 여행을 이제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사도 바울의 몸은 고린도에 있었지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그 영적인 동역자와 아들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과는 달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쓰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을 다 읽기는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17장 1절에서 7절,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7절, 13절에서 15절 연이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2차 전도여행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도에 보면 이 맨 오른쪽에 맨 오른쪽 위 부분에 빌립보 아래에 데살로니가가 있죠. 그렇죠. 데살로니가가 있고 이 지도에는 베레아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밑에 베레아가 있고 저 밑으로 아가야 밑으로 내려가면 아덴, 고린도 이런 이 지역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와 아덴, 이 고린도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열심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열심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도시에게까지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방해를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참 열심도 좋은 열심이 있고 나쁜 열심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방향만 이렇게 바꿔주면 정말 잘 믿을 사람인데 그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방향만 이렇게 바꿔주면 예수님 잘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문이 점점 막혀져 가고 있다고 하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의 문이 점점 막혀지고, 또 특별히 어떤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해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이러한 이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지역에 더 복음의 문이 막혀진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문은요, 역사상 복음의 문은 다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있을 필요도 없지만 너무나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복음의 문은 언제든지 닫혀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 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열심히 있는 베살로니가 같은 게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또 열심히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성향대로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으로 기억되는 곳일까요?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데살로니가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복음을 부인한 지역, 또 골치 아픈 사람들, 끈질기게 방해하는 사람들, 뭐 이런 일련의 생각들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듣거나 어떤 지역을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지역을 갔을 때에 음식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관광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혹은 예전에 이 지역에 왔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뭔가 생각의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패턴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익히 우리에게 익숙한 뭐 이런 게 패턴이죠. 일정한, 이건 좀 복잡한 패턴이지만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반복되어지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어떤 옷이나 남자들이 매는 어떤 넥타이나 이런 데 이제 패턴들이 있습니다. 꽃무늬 패턴. 꽃이 하얀 꽃이 피었다가 파란 꽃이 피었다가 빨간 꽃이 피었다가 또 하얀 꽃이 피었다가, 이런 어떤 그런 패턴들이 있는 것이죠. 그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그것을 이제 패턴이라고 하죠. 생각에도 패턴이 있고요, 삶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삶의 패턴을 습관이라고 하죠. 생각의 패턴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생각의 패턴이 잡혀지면 자동적으로 그 길을 따라,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이 나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가 늘 가는 길로 다니는 것처럼 생각이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신혼 초에 아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곳이 있었어요. 여기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0년 조금 넘었는데요, 20년 전에 여기 신당 사회복지관에 있는 그 장애아동들을 제 아내가 가르쳤거든요. 저는 그 노원구 월계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그때 저는 이제 이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부간선도를 타고 오른쪽으로 가면 신당 사회복지관이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장신대가 나오는데, 제 아내를 제가 아침에 이렇게 자주 데려다 줬어요. 자주 데려다 주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거기로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간다고 나와서 나도 모르게 신당 중앙복지관 앞에 와서 내가 여기 왜 왔지?
하고 내가 학교 가려고 하다가 여기 왔구나,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제가 뭐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패턴이 만들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의 패턴, 삶의 패턴, 습관이나 의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패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론을 만들 데니얼 캐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전공은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이었어요. 심리학자로서 경제학,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스라엘 출신의 데니얼 캐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이 책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빠르게 생각하기와 느리게 생각하기, 빠르게 생각하기, fast thinking은 직관이에요. 직관. 자막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생각하기는 직관이라고 합니다. 느리게 생각하기는 slow thinking은 이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fast thinking, 직관은요, 우리의 뇌를 사실은 많이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인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한 60% 정도를 뇌가 에너지로 사용을 해요. 사실은 뇌가 굉장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걷고 운동하고 여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의 거의 많은 절반 이상의 에너지는 뇌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뇌의 관심사는 늘 효율이에요. 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 그래서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패턴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의 어떤 프로그램에 가끔 퀴즈를 하는 걸 보면 빠르게 대답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수도는, 그러면 바로 대답을 해야 돼요. 파리, 2 곱하기 2는 4, 이런 대답을 하죠.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사실은 뇌를 굉장히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미 나 있는 길을 향해 빨리 가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이렇게 막 달려오면 순간적으로 피하는 동물적인 감각, 이런 것도 이제 다 일종의 어릴 때부터 차가 달려오면 피해야 된다, 이런 이제 직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긴 것이죠. 그러나 이 성을 사용하는 슬로우 띵킹, 그것은 우리가 이제 좀 심사숙고해야만 되는, 여기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죠. 예를 들면 378 곱하기 896은, 이거 이제 금방 대답할 사람이 없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378 곱하기 896. 아마 머리가 복잡해지실 거예요. 세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 곱하기만 나와도 막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잠시 멈춰놓고 에너지를 뇌에 집중시켜서 이거 뇌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빠르게 생각하기, 직관을 이용하는 시대는요, 일 처리가 빠릅니다. 빨라요. 뭐든지 빨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직관의 시대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면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그냥 눌러보고 알아요. 이 코로나가 심해져서 저희 7살짜리 막내 예담이 올해 이제 8살이 돼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데, 이제 예담이랑요 집에서 게임을 하면요, 이제 예담이가 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저를 예담이가 막 혼내요. 아빠는 너무 못한다고. 그리고 앞서 가려고 하지 말고 나를 잘 따라오라고. 게임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예담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예담이가 아빠 그렇게 앞장서 가지 말고 제발 날 좀 따라와. 왜 이렇게 앞장서 가다가 빨리 죽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저를 혼내요. 벌써 예담이는 직관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점프를 하고 막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어디를 건너뛰어야 될 걸 알고. 여러분, 7살짜리, 8살짜리가 그렇게 빨리 뭔가를 습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 너무나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우리의 삶은 대부분 이성의 습관, 생각의 습관, 삶의 습관에 따라서 그냥 패턴대로 움직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메시지들을 뇌가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기에는 너무 이 세상의 메시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효율적으로 몇 시 되면 밥 먹고 아침에 일하고 이 정도 시간 지나면 커피 마시고 그다음에 사람 만나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점심 먹고 일을 하다가 퇴근해서 저녁 먹고 자고 이런 이제 패턴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 빠르게 생각하기 직관적인 시대의 장점은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닥칠 경우에는 대처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 코로나예요. 여러분,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줄을 알지 못해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잘못 대응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사실은 1년이라는 시간들을 산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반응을 잘했던 나라들, 임경호 목사님이 귀국한 뉴질랜드는 천국인가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명도 확진자가 없어서 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 지역 사회를 이렇게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은 사회는요, 벌써 이 사회가 빠르게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슬로우 띵킹, 천천히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훈련들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또 어떤 나라들,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은 대처를, 호주 같은 곳도 그렇죠. 대처를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많은 나라, 유럽과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하는 나라들도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풀었다가 다시 통제했다가 풀었다가 통제했다가 어떤 것은 풀었다가 어떤 것은 안 풀었다가 왜 이것은 풉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했다가 지금도 보면 어떤 운동은 안 되고 어떤 운동은 되고 골프장은 되고 스키장은 안 되고 그럼 왜 스키장은 안 되고 골프장은 안 됩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무슨 이유가 다들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직관적으로 패스트 띵킹을 하면서 무언가 빨리빨리 에너지를 잘 사용하지 않고 빨리빨리 뭔가를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진 사회라는 거예요. 뭔가 깊은 통찰을 통해서 그 문제의 정확한 핵심을 뚫어내고 정말 중요한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것에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이런 걸 반복하는 것을 보면 아주 완전히 성공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아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만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삶에 긍정적인 패턴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대응하지 못하고 헤매고 실수하고 오히려 무언가를 잘 결정하려고 하면서 더 엉망으로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하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끈질기게 핍박한 사람들, 이런 잘못된 생각의 패턴에 따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름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새로운 패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한 어떤 설명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세 가지
신앙의 삶의 패턴을 살펴보고 나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삶의 패턴들을 동일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새로운 패턴, 첫 번째는 감사의 패턴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의 패턴으로 바라보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의 패턴으로 바라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패턴을 만들면요, 감사를 붙잡아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생각을 해볼 때에 아마 감사를 하기보다는 짜증을 내신 성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도 살펴보면 감사할 제목으로 열심히 붙잡으려고 했지만 감사보다는 짜증을 더 많이 낸 것 같고, 또 감사보다는 더 후회를 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을 작년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작년 한 해 그러한 패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2021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나 있는 짜증과 답답함과 아쉬움의 패턴으로 우리의 삶이 휑하니 지나가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짜증과 염려와 불안과 답답함의 길을 막고 감사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됩니다.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실천하고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한번 날을 정하셔서 오늘은 하루 종일 한번 감사해 보자. 오늘은 하루 종일 한번 감사해 보자.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의도적으로 오늘은 감사의 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정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은 감사의 날. 그래서 하루 종일 한번 감사해 보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시콜콜한 일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손이 있어서 이렇게 세수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대중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좋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선택이잖아요.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다 누리는 거거든요. 그냥 감사하지 않아도 다 누리는 거예요.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한번 감사를 해보는 거죠. 오늘 하루는 감사의 날, 감사. 그래서 하루 종일 한번 감사를 해보고 나면 감사의 새로운 아주 자그마한 샛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며시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감사의 샛길을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길이 넓어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할 일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감사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의 패턴을 만들고 감사의 패턴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2021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패턴을 만들고 늘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만들었던 패턴은 기도의 패턴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기도의 패턴을 만들라. 기도의 패턴을 만들라.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 너무나 간단한 구절이에요. 그냥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냥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니까 기도 열심히 했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을 오랜 시간을 놓고 사도 바울의 삶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본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너무나 간단히 지나가는 단어이지만 삶으로 놓고 보면 굉장한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패턴이에요.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새벽 기도가 참 제일 귀한 시간이면서도 참 어려운 시간이죠. 어려운 시간이에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에. 이 금호중앙교회도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고 모든 모임이 다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회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의 삶을 실제로 살아보시면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따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금호 중앙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간 정해놓고 예배드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패턴, 새벽에 일어나서 첫 아침을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삶. 코로나19가 이제 진정이 되면 가장 빨리 회복해야 될 게 이제 새벽 기도회죠.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도요, 이 금호동 지역을 살다가 이제 이 많은 성도님들이 금호동으로부터 먼 지역에 살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금호중앙교회 30분, 40분 새벽에 차를 몰고 오셔야 될 그런 지역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조금 노력을 하셔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꼭 하시는 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고요. 만약에 30분 이상 와야 되는 분들은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집 근처에 교회를 정하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이 만들어져요. 새벽 예배 때 기도하지 않고 나는 기도의 삶을 살겠다 하는 분들은요, 정말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것보다 3배, 4배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그러한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새벽 기도의 패턴이 얼마나 참 중요하냐면, 저하고 이제 박신광 전사님하고 아침에 서로 깨워줘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풀타임 사역자는 이제 박신광 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둘이는 아프면 안 된다. 한 명이라도 빵꾸를 내면 큰일 난다. 아프지 말자 하면서 새벽에 깨워요. 한 4시 40분쯤 서로 좋은 아침, 굿모닝 이렇게 깨워줘요. 그리고 답이 좀 없으면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이렇게 깨워줍니다. 깨워줘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어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지만 또 연약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좀 알람을 꺼놓고 내일은 오랜만에 좀 푹 늦잠을 자보자 해도요, 꼭 그 시간이 되면 깨요.
그래서 카톡을 보냅니다. 전도사님, 알람을 안 맞춰놨는데도 오늘 이 시간에 깼네요. 크크크 하면서 이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 특별히 성도의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늘 주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습관, 일정한 시간이 되면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는 것,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공동체에 대해서 두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첫 번째, 교회는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하는 곳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교회는 어떤 것인가? 절대로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지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이 공동체의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공동체는 말이 통하는 공동체가 된다.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공통 언어가 되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도,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과도, 나랑 전혀 성향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정말 정반대인 사람들과도 서로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1년 기도의 패턴을 만드는, 그리고 특별히 금호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 패턴, 사랑의 패턴입니다. 사랑의 패턴. 여러분, 첫 번째 패턴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였죠? 감사의 패턴으로 바라보라. 두 번째, 기도의 패턴을 만들라. 세 번째, 사랑의 패턴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사랑의 패턴.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알지?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사랑은요 늘 넘쳐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랑이 넘치고, 구역에도 사랑이 넘치고, 교회 학교에도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이렇게 넘쳐서 교회에 오면 그냥 그 넘치는 사랑이 그냥 느껴질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만 봐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라는 단어를 쓸 때 relig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religion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라틴어로 묵다 하는 렐리게레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종교를 묶는다 하는 단어로 표현할 생각을 했을까? 이 종교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종교는 신적인 존재와 인간이 떼어질 수 없는 끈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바로 종교구나 라고
다른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단어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적인 존재, 일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일반 사람들로 보면 신적인 존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사실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무신론을 믿는 사람도요, 사람에게 영적인 어떤 감각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묶여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끈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끈.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끈으로 함께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묶여져 있는 그 끈은 사랑의 끈이에요. 사랑의 끈. 사랑의 끈으로 함께 묶여 있는 것처럼 너희도 피차간에 서로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쓴 서신서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 시대에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정말로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어서 그리워하고 있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 꼭 보고 싶은데, 얼굴과 얼굴을 꼭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 서신서를 쓴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얼굴을 맞대어 보고 교제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금호중앙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잘 묶여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사랑의 패턴을 만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